오늘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장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창세기 전체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로 힘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는데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지나오면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여러분 살펴보셨습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 50장에는 애굽의 아들들과 또 그들을 통해 이루실 큰 민족의 기초를 다듬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마음 먹으면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릴까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큰 민족 하나쯤 세우는 일은 정말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을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그렇게 참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켜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보십시오. 창세기 25장에 그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는 장면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름이 창세기 마지막 50장에까지도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창세기 절반에 걸쳐서 야곱의 삶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 민족, 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한 그 민족을 세우고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통해 시작하시고 또 한 사람을 통해 또 그 일을 이어가시고 이제 또 한 사람 야곱을 통해서 특별히 그의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다듬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이라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그 발빠른 계산과 또 남들을 속이기를 좋아하고 늘 자기 이익을 위해 쫓아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이기적인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이 애굽의 왕 그 바로를 축복하고 또 그의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다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지켜보시고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주목하여 그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심 많고 두려움 많고 하나님 말씀에 꼼짝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길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 시작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야곱의 때에 가서, 그 야곱의 자녀들의 때에 가서 그 기초가 놓여졌고 그들의 모든 다툼과 그들의 시기와 그러한 경쟁의 그러한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정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토대를 세워 가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또 이어질 출애굽기 말씀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겠구나,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47세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 축복하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야곱이 부탁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을 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지금 자신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의 시신을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산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값을 다 치르고 사서 구입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그들이 돌아가서 거주하고 머물고 살아가게 될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믿음으로 구입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조들이 이미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곳에 묻혔고 또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그곳에 묻혀 있고 또 야곱의 아내 레아가 이곳에 묻혀 있는데 이제 야곱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그곳에 장사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유언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남기고 나서 비로소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5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유난히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 아닙니까? 얼마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죽음 앞에 엎드려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분명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다 불러서 축복한 이후에 야곱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미 자녀들을 다 불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요셉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다 함께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독 다른 자녀들의 슬픔을 이야기하지 않고 유독 이 요셉의 모습만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창세기 46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손을 통해서 야곱의 눈을 감기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요셉이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50장 2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야곱의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향으로 그 시신을 처리했는데 그 기간이 40일이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또 공식적으로 애굽인들이 함께 그 장례의 일정을 치르는 데만 소요한 일정들이 7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 일정이 여기서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유언을 남긴 대로 그 시신을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바로가 그 요구를 흔쾌히 승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그 아버지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일정은 굉장히 사실 조심스러운 일정입니다. 많은 신하들을 이끌고 국경을 넘어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6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단순한 명령형의 형태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 부탁에 흔쾌히 주저없이 허락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그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애굽인들이 야곱을 위해서 그 긴 시간을
애곡했을 뿐만 아니라 그 먼 길을 함께 따라 동행했다라는 것은 야곱이 그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인들에게 또한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도망치면서 시작되었던 그의 인생이었는데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방 사람들에게조차, 이방 나라에서조차 수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속이는 자의 인생으로 출발했던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으로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복되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요셉은 이제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먼 길을 거슬러 올라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과 또 8절, 9절에 보시면 그 길에 많은 신하들과 궁의 원로들과 애굽의 원로들이 그 길에 동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행이 그 규모가 상당히 심히 컸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요셉은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가면서 이 길을 이제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이 길을 따라 올라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겠구나,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그 길을 올라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통해 들었던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성취될 것을 요셉도 내다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장 마지막에 가면 요셉이 숨을 거두게 되는데, 요셉이 숨을 거둘 때 그 역시도 그 자신의 시신을 애굽에서 나갈 때에 애굽에서 나갈 때에, 다시 말해서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에 반드시 그의 시신을 함께 가지고 올라가 줄 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었습니까?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날을 믿음으로 내다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야곱과 또 요셉이 각각 남겼던 그 유언에는 같은 내용인처럼 보여지만 사실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장례를 치르면서 자신의 시신을 당장에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당장에 자신의 시신을 그렇게 묻어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그의 후손들과 함께 이 애굽을 떠날 때에, 즉 가나안 땅으로 정말 올라가게 될 때에, 그때의 그날에 자신의 시신을 가지고 나가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셉의 유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한 믿음의 고백이 그의 유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는 막연한 어느 날에 성취될 것들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이제는 넘어서서 요셉은 반드시 성취될 그날에 그렇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두 사람이 남긴 믿음의 유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셉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곧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겠구나, 이것을 기대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기까지 50여 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대략 이 5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데 어찌 보면 이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건들에 대한 언급이나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요셉이 죽고 난 후에 형제들이 무엇을 염려했습니까?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났으니까 자신들이 행했던 그 과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행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찔리고 마음의 부담이 돼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야곱의 유언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을 용서해 줄 것을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요셉이 다시 듣고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고 우애하는 그러한 장면들, 이 장면들만 기록해주고 있지, 그 이후에 50여 년 동안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그 이후에 요셉이 돌아갈 때까지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우애했고 사랑했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 이야기는 이제 또다시 300여 년의 긴 세월이 지난 후에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이제는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들을 통해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그 과정의 어느 시점에 우리는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이 하루가 무의미하지 않은 것은,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 어느 지점쯤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이 하루를 살면서 내게 맡겨진 그 삶을 주어진 만큼만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성취해야 할 것처럼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다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속에서 내게 허락된 삶만큼만, 그 허락된 삶만큼만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성취될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에게 허락된 이 12명의 아들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그 일까지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앞서 그를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이방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냥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그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 가족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순종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거기서 함께 끝이 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또다시 남겨진 이들을 통해서 그 약속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2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게 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가 끝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분량만큼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일 허락하실 일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바라보며 그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